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524페이지요. 펄스 또한 심신 이론론을 설명하고 우리는 신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분열되고 있는 것이고 마치 신체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는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실은 우리가 신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펄스는 심신 일혈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항상 호메오스타시스는 이게 그냥 이렇게 잘 몸이 평온하게 건강하게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기도 하잖아요. 그 개념을 사용했다. 인체에서 장기, 혈액의 흐름, 심장의 고동, 감정, 기분 등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존재하며 이게 항상성이죠. 생명체의 기능이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기능한다. 이것이 바로 항상성이다. 펄스는 정신 기능도 이와 같은 원칙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했다. 마음은 감정과 일시적으로 흥분하더라도 역할이 끝나면 안정을 되찾는다. 스트레스를 받아 긴장이 높아지거나 불안해진다고 해도 미완결된 것이 해결된다면 정신 기능은 건강한 상태로 돌아간다. 펄스는 신체와 정신이 일체가 되어 기능한다고 설명한다. 이게 소매틱에 들어가죠. 감정은 유기체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정은 유기체가 일으키는 원초적인 흥분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흥분은 무엇인가? 특정한 감정으로 변하고 그 감정은 감각기관과 운동기관에 의해서 동작으로 바뀐다 라고 서술하고 있다. 접근법. 게슈탈트 치료에서는 지식보다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그 기본은 다음의 세 가지다. 1번 왜, why에서 어떻게, how로, 그리고 뇌에서 신체로, 사고에서 지금 여기에 현실로. 그러니까 왜가 아니라 어떻게. 그러니까 다 이게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거죠. 뇌,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움직이는 걸 얘기하고요. 사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과거로 왔다 갔다 하고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를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이고 실천적이죠. 게슈탈트 치료에서는 억압된 감정과 감각을 알아차릴 때, 그러니까 덮어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인간관계의 장, 워크샵을 제공한다. 펄스는 정신과 신체의 조화를 강조하고 심신치료의 신체성을 포함하여 사람을 유기체로 보았으나 이 심신이려라는 입장은 예로부터 동양 철학과 불교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조동종에서 설하는 지관타자는 오로지 좌선하는 것이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부처의 가르침을 지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좌선을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마찬가지로 게슈탈트,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책 보고 아는 척 하지 마세요. 그럼 정말 나중에 부끄러워져요. 그리고 보지도 않고 얘기한 건 더 부끄러워지죠. 마찬가지로 게슈탈트 치료는 경험의 심리 치료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게슈탈트 하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변화가 돼야지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게슈탈트는 그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적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상에서 많이 치료를 쓰지요. 사람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해석하여 이해하려는 입장이라기보다 자신의 신체, 정신, 사고를 경험하는 입장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나는 어깨 결림과 두통으로 고민하고 있다 라고 내담자가 말할 때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말하기보다 증상 그 자체가 되도록 제안한다. 자신이 증상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말할 때 펄스는 그것을 거부했다. 두통과 어깨 결림에 대해서 말하는 대신 증상이 표현하고 있는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두통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멈추고 있는, 그러니까 윽죄고 있는 자기 자신이며 어깨 결림 또한 특정 인간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게 이제 감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누군가는 습관적으로 긴장하고 프라이드를 가지면 이렇게 한다거나 뭐 삐뚤게 편협적으로 본다거나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언어와 지성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아직 의식하지 못하는 것과 기분을 신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동물이니까요.
그 때문에 증상을 경험하는 것은 자신을 경험하여 바로잡는 것이 된다. 게슈탈트 치료에서 증상 자체가 말하게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틴나칸 스님이 1926년부터 현재까지 살고 계시죠. 좋은 글이 참 많죠. 틴나칸 스님은 붓다의 가르침 중에서 알아차림 수행은 6가지 감각기관, 육근과 6가지 감각대상, 육경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외부 영역의 알아차림,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과 내부 영역의 알아차림,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을 의식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세계와 접촉하는 것이며 거기에서 멀어진 욕망, 사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가치만에 현혹되지 않는 점에서 게슈탈트 치료와 알아차림 수행은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근데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게요. 그러니까 심신의 움직임, 몸의 움직임은 의식이 없으면 몸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 영역과 이게 소통이 되고 있다 하는 게 똑같고, 오감을 잘 다스려야지 감정을 잘 다스려서 깨달음의 세계로 간다는 불교적인 것과 게슈탈트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유사한 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고적인 영역에 있어서 사회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외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면 이제 욕망에 집중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멀어질수록 그럴수록 당신은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항상 찰나생멸하는 것에 따라가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찰나생멸에서 마치 구름 같은데 구름도 그 자리에 있는 듯 하지만 찰나생멸에서 바로 요 지점에서는 사라져서 없어지잖아요. 찰나생멸했죠. 근데 찰나생멸한다 그 말하기 그 0.01 순간에 볼 수도 없는 그 순간에도 지나가잖아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사회적인 가치관도 똑같다는 거예요. 찰나 해서 그게 이제 변화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현혹되다 보면 괴로울 수밖에 없다 하는 게 똑같다. 그쵸? 그래서 이제 점점 부처님 말씀 쪽으로 서양의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도 돌아가고 있다. 그 가르침이 워낙 크시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우리는 신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분열되고 있고 신체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는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신체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객관적으로 나누어 보는 그런 측면을 얘기하고 실은 우리가 신체인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내가 바로 신체다 라고 말하는 심신일여의 사상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부처님은 내가 곧 감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 오온이라고 하는 것, 색수상행식이라든지 이게 곧 나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신체를 소유하고 있다, 우리가 신체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를 이분의 앞뒤의 뜻을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여기에서 말한 뜻을 이제 요 단락만 보자면요, 오해 없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분이 뒤에서 말한 게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말한 게 이제 부처님의 말씀과 맞춰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건 신체를 소유하고 있는 내가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곧 여기에서 말하는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아니다. 신체가 나다는 건 신체도 마음도 모든 것이 다 불성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게 구분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곧 신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색수상행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내가 곧 신체가 나다. 그리고 그 색이라는 게 곧 나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것만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색에서 느끼는 그 욕망과 감정과 이것만이 내가 아니라 그것은 떠 있는 것과 같아서 마치 마야와 같은데 그래서 직접적으로 느껴지고 아주 자극적으로 느껴져서 나인 것 같지만 그래서 모두가 그걸 믿고 가지만 약간 눈을 돌려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면의 불성을 보게 되면 그런 면, 욕구라는 것을 욕구라는 배를 타고 지점에 도달해서는 그 배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욕구가 없으면 깨달음으로도 갈 수가 없잖아요.
깨달음으로 가려는 욕구가 있으니까 끝까지 달리는 거죠. 근데 깨닫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욕구가 있고 오감이 있고 지금 숨 쉬는 것도 살고 싶은 욕구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도 욕구라고 볼 수 있는데 나는 그게 없다? 그건 안 본 거죠. 그래서 부처님도 왜 욕구에 대해서 마왕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깨닫기 바로 전에도 그리고 깨닫고 나서도 그게 있다, 존재한다. 하지만 깨닫고 나서는 완전히 분리해서 마치 연꽃에서 물이 떨어지듯 그렇게 오긴 왔지만 영향력 없이 완전히 제거되는 그런 걸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욕구가 나는 아예 없어. 그거는 안 본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장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아유 어떻게 신체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 하는 거를 그렇게 얘기하지, 우리가 신체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단편적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앞뒤에 글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가, 이분이 얘기하시는 건 어떤 의도인지, 같은 표현이고 같은 단어지만 다른 의도를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깊은 뜻을 보고 더 넓게 보고 더 깊게 보고 포용할 수 있는 게 수행자의 의도가 아닌가. 그래서 논리에서 벗어나라고 했던 빠수라에게 말씀하셨던 그 부처님은 더 크고 더 넓은 지식과 더 많은 지식으로 보면 이해하지 못할 게 없다. 근데 이제 위험에 빠지는, 욕망이 나다라고 보는 건 위험하죠. 감각이 나다, 감정이 나다라고 보는 위험하다 하는 건 단편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외에 수행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일 중에 그 부처님 말에서 벗어나지 않는 예수님 말씀이라든지 또는 성모 마리아님 말씀이라든지 지두 크리슈나나 마하리시나 수아미 라마 수아미 베다 뭐 많은 분들 르따만지라든지 그 깨달은 분들의 그 다리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결론은 벗어나지 않는데 표현이 비슷했다 해서 그분을 공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필요 없는 논쟁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 시간에 앉아서 명상을 하는 게 낫죠. 그 시간에 앉아서 내가 긴장하고 있는 부분을 찾고 내가 잡고 있고 쥐고 있으려고 하는 그것을 고민해서 푸는 게 낫잖아요. 5,000년 된 요가의 수행서가 얼마나 많은데 그 필요 없는,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동대를 떠나면서 이 말씀을 정말 정말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우리 다 알잖아요. 생명을 소중히 한다, 욕망을 따라가지 않는다, 감정을 따라가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들을 무시하지도 않는다, 잘 조절한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보고 있음을, 갖고 있음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나아간다. 그리고 끝까지 나아가서는 버릴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갑시다. 이거를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행이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아주 간단하게 물리적으로 볼 수 있어요. 생명을 죽인 음식을 먹으면서도 죄책감도 없고 몸에 반응도 없고 맛을 더 따라가면서 맛있는 음식이 맛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게 첫 번째고요. 잠을 자면서 수행을 위한 잠이 아니라 정말 잠에 빠지기 위해서 잠을 자고 있다면 수행은 0%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명상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것, 그러니까 규칙적이지 않은 것이요. 그리고 하루에 누군가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들이 나한테 말은 안 했지만 나는 모르게 그들을 위해서 7개 이상의 보이지 않는 나눔, 신체적인 움직임, 따뜻한 미소, 물질적인 나눔, 이 소중한 나눔을 했는지, 이거를 보면 정확하고요. 불평, 불만을 했다거나 제3자가 없는 자리에서 그를 뭐 좋다, 나쁘다, 잘한다, 못한다를 비평을 했거나 칭찬도 아니고 돕지도 않으면서 그냥 가십거리처럼 내가 지금 심심하니까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말을 했다거나, 이렇다면 내 인생과 내 수행은 바닥이다. 나는 괴로움의 사다리를 타고 있구나. 내가 그 길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운명을 점칠 필요가 없다. 하루를 보면 내 미래는 이미 보여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끝없이 나누었다면 내 앞날은 풍요로워질 거고요. 끝없이 침묵을 지켰다면 내 앞날은 평온해질 거고요. 가십거리를 위해서 끝없이 많은 말을 했다면 내 앞날은 거칠어지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떠나갈 거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말과 행동을 했으며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수행자의 프라이드로
아,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했는데, 나는 이런 수행자인데, 내가 거기 가서 그걸 배워? 라는 프라이드는, 그거는 그냥 개에게나 주라고 했어요. 그거를 그 유명한 스님은 똥덩어리다. 이렇게 머릿속에 든 똥덩어리다. 그 프라이드 때문에 네가 지금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똥덩어리 같은 마음을 못 보냐. 제일 더러운 게 머릿속에 있는 똥이다. 머릿속으로는 쓰레기보다 더 더러운 생각을 하니까. 그걸 지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 뇌 속을 깨끗하게 얼마나 정리하고 있는지, 그걸 하기 위해서 무드라와 만트라와 아사나와 이걸 얼마나 끊임없이 했는지, 그것을 24시간 내내 만트라로 채워서 그 지저분한 생각을 지우고, 무드라를 통해서 내 움직임을 정화시키고, 아사나를 통해서 내 몸을 깨끗하게 긴장을 풀어서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를 하루를 정리해 본다면 내가 나아가고 있는 길이 명확하게 보일 것 같아요. 내 통장을 걱정하고, 내 뱃살을 걱정하고, 늘어지는 내 피부를 걱정하고, 내 외모를 걱정하고, 타인이 나를 좋아할까 안 할까,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저렇게 할까, 이것만 걱정하고 있었다면 내 삶은 아마 흔들리는 촛불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잡을 수도 없고요. 내 마음도 잡기 어려운데요. 그걸 잡기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다면 내 삶은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불교 심리학 사전을 읽었던 이유고요. 그리고 그 두꺼운 아사나 프라나야마 무드라 반다 책을 보면서 저 뒤에 있는 산스크리트 책 사전이요. 우리 선생님이 설명해 선물 주실 때 제가 평생 이 책을 열어볼 일이 없을 거다 했는데 이번 학기에 열심히 열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봤던 이유가 아닌가 싶고요. 시간이 나면 조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국대 융합요가과의 그 녹화 내용은 1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